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애굽 왕 시삭의 유다 침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굽히고 저자세로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르호보암이 좀 어리석게 대답해서 결국은 반란 세력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위기를 느껴서 남왕국에 또 군사를 재정비하고 그 블레셋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또 방비 고를 세우고 성을 쌓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싸우러 가는 걸 멈추고 유다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방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가고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도 3년 동안 딱 3년인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러한 모습 보고 북왕국에 있던 그런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또 그 조언을 듣고 같이 힘을 합해서 아주 강성한 그러한 유다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강성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이게 가장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또 힘이 세지고 권력이 생기면은 그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국민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막이 되고 지켜주고 이게 정상인데 돈도 마찬가지 돈 많이 주면은 왜 많이 주셨어요? 돈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돌보고 그런 사람 또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일어서게끔 힘이 돼주고 그래서 같이 일어서서 같이 그 공동체를 발전시켜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쓰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부국강병이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 잘 되니까 조금 강성해지고 조금 막아지고 또 하니까 거기에 또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쓸데없는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아무리 파수꾼이 그 경계를 잘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면은 그거 헛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아무리 그 방비해놓고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군사 배치하고 해놓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군사력을 그게 방비해가고 군사력을 이렇게 채워가고 그리고 이웃 나라 상대해가고 할 때에 강함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방비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환경과 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된다라고 전제로 하고 요것만 바꾸면 되겠다. 소득만 이렇게 조금 오르면 되겠다. 그대로 놔두고 52시간만 이렇게 탁 줄이면은 저녁도 있고 풍성하게 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 능력에 맞지 않게끔 소득을 팍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그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조차 다 없어져 버렸어요. 52시간 저녁이 있는 뭐 삶을 준다 했는데 저녁이 있기는 돈이 없으니까 무슨 저녁이 뭐 필요가 있어요.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든데 그 공장에서 조금 그 특권 수당 받으면서 하면은 더 수입이 많은데 못하게 하니까 딴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돼. 아르바이트 뛰니까 그 수입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저녁이고 뭐 경제생활이고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 환경이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참새가 그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저 참새만 없으면 풍년들겠어. 야, 참새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흉년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뭐 처형해 죽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내가 또 군사력도 잘 챙기고 또 방비도 잘하고 또 무기도 잘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고 그 살펴보고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가지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정말로 하나된 모습으로 풍성한 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부국이 되면 강성한 강군이 돼요. 부국 강병이 되지만은 강병 부국은 될 수 없어요. 그게 거꾸로 되면은 안 돼. 불가능해. 북한이 그렇잖아요. 강병 부국이라고 거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막 핵개발도 하는데 북한이 어떠나요 지금? 잘 살아요? 뭐 지상 낙원인가요? 그래도 지상 낙원이라고 광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가 살아라 하면 살지도 않더라고요. 자기가 왜 북한 가냐고. 남한의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헬조선을 떠나가지고 북한가 살아 하니까 자기가 왜 북한 가냐. 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럴 때 이게 방비가 되는데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국제관계 국제정치라고 그러죠. 있어서는 주변에 특히 옆 나라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고 약하게 되면은 침범을 해오죠. 침공을 해와요. 그냥 옛날에 친했으니까 뭐 걔네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 뭐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만 국제정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알았는데 국제정치 속에서 이게 국제관계 나라 속에서는 뭐 정글과 같은데 착한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는 사회라고. 우리나라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누구 침공하지도 않고 군사력도 다 없애고 착하게 그냥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겠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휴 저 나라는 착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돼.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홀랑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다 뺏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 게 국제관계인데 나라가 강할 때는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막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양 끌고 또 뭐 조금이라도 혜택을 얻으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근데 조금이라도 약해지면은 그 약한 틈을 들어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다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국제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군사도 준비하고 무기도 재정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무기 뭐 필요 있어? 군대 뭐 필요 있어?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도 교만이에요. 응?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방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강하게 되고 강한 보호막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3년 동안 얼마나 강성해지고 부국이 되고 하니까, 부국강병이 되니까 꼭 자격한 것처럼 해서 이 완전히 그 죄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려버리고 하니까 그 틈만 보고 있던 시삭이 애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뭐 고들 다 그렇게 열심히 방비 잘했는데 힘 하나도 못 쓰고 다 뺏겨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점령당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다 훔쳐가버리고 다 뺏어가버리고 금방패, 솔로몬이 금방패를 왜 만들었어요? 나 이 정도 돼 하고 전시용으로 만들었잖아요. 행사할 때 번쩍번쩍한 방패 쫙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 저 나라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거 다 빼앗겨버렸고 금방패 뭐 시세로 따지면은 지금 뭐 4천 몇백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계산해내는 걸 봤는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지적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고 겨우겨우 맹먹은 목숨 하나 살려줄게 하는 정도예요. 대강 권했던 얘기는. 그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율법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뭐 당할 자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완전히 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거쳐버렸을 때 보호막이 거쳐버렸을 때 그동안 보호가 그렇게 잘 되던 거 방비가 그렇게 잘 되던 것도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죠. 보러 이제 귀환이 돼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고 완전히 황무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암담한 상황인데 무엇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보러 귀환된 그런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손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주실 거야. 보호해 주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사회 되고 그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상식이 통하고 법이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가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나라 만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든지라. 그래서 왕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왕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정언을 해주고 저항을 해줘야죠. 그런 거는. 왕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가 버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버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흑과 숫과 부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해서 애굽이 시삭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연합해서 물론 애굽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들까지 다 왔는데 불가성수라는 얘기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이렇게 몰고 왔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견고한 성을 다 취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래서 그 방백들을 각 고을에 있는 성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온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도 마지막 그 보루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난공불락 정도 되는, 그러니까 쉽게 점령 안 되는 그러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다 모여왔다는 겁니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해진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너희들 보호 안 해줄 거야. 그냥 너희들끼리 혼자 잘해봐. 이 얘기인 거예요. 나도 너희들 버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시삭이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시삭이 침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삭이 침범하는 대로 그대로 버려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방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조금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 죄를 뉘우쳤다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잠깐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그래가지고 이게 시삭이 쳐들어오고 이런 전란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긴 거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뉘우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겸비한다는 얘기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뉘우치고 완전한 회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노를 바라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다 멸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쏟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애국을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승리하고 이 정도로는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해서 그렇게 다 뺏어갔으면 그러고 끝나나요? 애국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가 애국의 소국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조공도 맞춰야 되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줘야 되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방 열국을 섬기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쉬운지 어떤 게 더 편한지 그거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뭐 사탕 숭배자들도 있다는데 열국을 섬기고 얼마나 시민주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러잖아요. 그게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우리 인권이 보존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어떤 곳에 어떤 존재가 주는 자유보다도 가장 크고 자유롭고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 제재를 가하셔요. 제한이 있다고 속박이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 안에만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그 많은 기능을 많은 재주를 발휘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부를 쌓아가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열국이 우리 다스린다 속박해가지고 그 식민지를 삼아 한다 그러면 식민지를 행사하는 그 나라는 뭐 좋은 것은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식민지에서 잘 되고 좋고 또 유능한 사람 나오는 것을 바라겠어요? 다 죽여요. 절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자유롭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알아라는 거죠. 9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았다는 얘기는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 다 조국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랬던 영광, 그것을 다 빼앗겨버렸다는 얘기예요. 10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래서 시위하고 또 행사하고 할 때 금방패 뻗쩍뻗쩍하고 금방패 화려하고 하던 거 그거 다 없어지고 노방패 들고, 노방패도 비슷한 금색이지만은 전혀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광이 사라져버렸던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부자적인 입장에서는 노방패가 더 튼튼할 수도 있어요. 금방패보다. 어쨌든 그 영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렇게 겸비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잠깐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서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또 침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질책을 선자를 통해서 질책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겸손하게 겸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잠깐 선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이렇게 유다가 계속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7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해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치적을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인데 끝에 르호보암의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했는데 암몬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몬 여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에 빠질 수밖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온 나라에 또 이제 여인들을 다 받아가지고 아내로 삼고 혼인동맹으로 한 것이 결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로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3년 동안 그리고 또 전쟁 났을 때 잠깐 동안 하나님께 겸비하고 겸손하고 한 그것만 빼고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게 살았으니까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또 부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15절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러한 시종 행적은 이러한 열왕기서 보면은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않아야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역대지략이라든지 여기서는 말하면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그 족보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참고하면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중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그거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다. 응? 싸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냥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께부터 난 거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인정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인정하고, 그렇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지내야지. 또 왕래도 하든지 해야지. 서로 천대만 계속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국은 선한 왕이 못 되고 악한 왕이 됐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서 르호보암의 칠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역사라 해야 되나, 르호보암의 정권이, 르호보암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권이 이제 끝나는 것을 보는데, 길지 않은 그 설명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정말로 불가능해지긴 한데, 3년간이라 할지라도,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고 침공해올 생각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버려버렸으니까 뭐 애국도 쳐들어오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주변의 나라도 쳐들어오고 이런 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가지고 이게 판단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자꾸 무시하고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게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뭐 진보가 아니에요.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안 돼. 그게 파괴되면 환경 자체가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창조 질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주신 법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상식이 중심이 돼야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판단해 가야 되고, 또 유정자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한 거 있으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그 율법을 버렸다 해갖고 백성들도 다 따라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빠라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빠 그런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면 잘했던 못했던 무조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뭐 대장동 이런 게 해가지고 다 그냥 비리를 저질러도 무조건 그 사람이 옳은 거야.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빠가 되면 안 돼.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분별해가지고 왕이시 아니면 대통령이시여 대통령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을 놓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지요. 백성들이라도 중심을 잡았으면은 이러한 일들 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에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를 중심부터 잡고 진리의 허리띠 중심부터 잡고 진리 가운데 서서 볼 때에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왜곡된 그런 사상, 왜곡된 그런 이념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설파할 때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분별하는 것이 진리가 중심이 됐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절대 진리 없고 절대 선 없고 절대 악 없다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고 미혹을 하는데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보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